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서로 의문만 제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해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하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핍박과 함께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부활 이전까지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의 근심을 단번에 물리칠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셨지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기에 오래도록 제자들 곁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서로 향해 질문하며 수군거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비장하고 확신이 느껴지는 말씀에 차마 그 의미를 직접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에게 배우는 학생이 모두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제자들에게 미래는 닫혀있고 여전히 무지의 어둠 아래 있어 보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적인 지식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의 성경의 알음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말씀의 의미가 밝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해산의 고통, 그러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기보다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자상하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십니다. 궁금함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떠남으로 제자들은 곡하여 애통하며 근심에 잠기게 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절망과 고통에 울며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예수를 죽이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불안으로 깊이 가라앉았던 제자들이 무엇으로 기쁨과 한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은 초상집처럼 우울하던 제자들의 분위기를 즐거운 잔치집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기쁨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모든 인간을 억압했던 죄와 사망이 정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실패했던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은 전신이 분리되는 것 같은 가장 큰 고통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통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면 근심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근심 때문에 절망하거나 출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산 앞에서 모든 근심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출산은 어머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단숨에 삼키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은 같은 시간입니다. 고통을 당하나 기뻐합니다. 고통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이의 출산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 바로 그 해산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그날에는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산모가 해산 과정에서 고통을 겪지만 조금 지나면 기다리는 생명이 반드시 태어나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조금 있으면 확실하게 약속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2절은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한 두 가지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이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너희에게서 치워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임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준 기쁨이기에 영원하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뿐 아니라 모든 질문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보이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필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실 것이고 예수 안에는 제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의 관계가 친밀해짐을 알려줍니다. 오늘날도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 이름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거절과 박해는 더욱 심해지지만 성도는 기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